지난 주일날 연합예배 때 우리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한광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 기도 다 받으셨어요? 네. 기도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제가 한광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인 어떤 그 명령 또 이렇게 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목사님이 영감으로 어떤 무엇을 해라 이렇게 또 명령하신 거 있으시죠? 한 주간 순종하셨어요? 그 한강 목사님이 꼭 저한테 확인하라고 일주일 동안 순종했는지 반드시 순종했으면 간증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간증이 있으신가요? 대답이 갑자기 아니면 한 주간 더 기다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정말 공통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한다든가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을 즉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생각이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지와 내 생각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어찌하든지 즉시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많은 분들의 간증들을 보면 아주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쉽게 오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도 5, 6년마다 한 번씩 올까 말까 하신 분이신데 어쨌든 이제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 마시고 꼭 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쓰레기 다 치우실 거죠? 쓰레기 다 치우시고 생각을 바꾸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다시 점검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약교회 안에서 또 오늘 이제 현재 우리 교회 신약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제 예식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게 뭐냐면 침례와 성찬입니다. 그 침례와 성찬이 현대 기독교 개혁을 하고 그러니까 그 1700년대에 개혁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져 갈 때 꼭 두 가지는 지켜왔는데 그게 뭐냐면 침례와 성찬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대교회 때는 행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이 요즘 하지 않는 게 세족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족식은 예수님 당시도 하셨고 또 초대교회 때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5장 4절인가 14절에 보면 그 발을 닦아주는 그것을 했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세족식을 그 교회가 가톨릭부터 개혁하며 나오면서 그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배제하자 해가지고 그 세족식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인자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은 철저하게 섬김을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먼저 주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이 항상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더 낮아지는 것이지, 만약에 은혜 받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더 낮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높아진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은혜 받았다면 항상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 깨닫는 걸 보면은 이게 주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를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를 많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주장하는 자세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는 것뿐이지 자신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그래서 이제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 또 그런 신념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 할 때 너무 덥죠? 껐나요? 켜 있어요? 왜 이렇게 덥나 했어 나 지금. 예, 저 뒷문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창문하고. 자, 우리 어깨를 한번 쭉 펴십시다. 어깨를 펴고 예, 어깨를 쭉 펴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 많이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 그래서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신념, 자기 주장이 강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결국 신앙의 길이더라고요. 신앙의 길은 뭐냐? 신념이 강한, 자기 주장이 자기를 버리지 못한 사람,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죽이는 자의 위치에 있을 것인가, 죽임을 당하는 자의 위치에 있을 것인가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내가 과연 주장을 하고 또 그래서 그 주장하는 자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 자기를 많이 내려놔서 마치 종같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밀면 이쪽으로 밀리고 저쪽으로 밀면 저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물론 어떤 교회는 이런 세족식 같은 거를 어떤 교육자를 세울 때 그 먼저 된 자에 의해서 이렇게 세족식을 해서 정말 섬기는 자의 본이 되라 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식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안 하지만 어쩌든지 그 섬기는 자의 그 분명한 자세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많이 내려놓는 사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많이 포기한 사람, 자기의 죄를 많이 보고 자신을 많이 회개한 사람은 결국은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주장하지 못하는,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와 성찬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침례는 아직 우리 예수께서 한 번도 안 했지만 이제 성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여러분 충분히 알지만 한 번 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왜 침례와 성찬을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일단 침례가 명령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명령하셨지요.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침례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문을 한번 좀 열어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문 저기 현관문을 좀 열어놓으세요. 많이 덥죠? 많이 덥죠? 아니요? 에? 아니요. 조금 열다가 저기 닫으세요. 조금 열고 나중에 좀 금방 닫아요. 예. 자,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칠판이 없어서 적지 못하는데, 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체험해 가야 돼. 첫째, 회개, 침례, 성령의 인침받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육체로는 지혜와 육체로는 내 감정과 내 인격이 작동하는 곳이고 믿음은 내 영에 머물러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영에 임하심으로 성령이 움직일 때 믿음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도. 그리고 내 인격이 내 인격 전체가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을 주로 인정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체험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또 침례를 믿음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신념의 사람은 될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단히 중요한 체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체험을 그냥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마치 되는 것처럼만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침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침례라고 하는 순종의 체험이 있지 않고서는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지 않으시고 그 성령이 인침받지 않는다는 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증받은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네가 내 앞에 순종했구나라는 것을 성령이 인쳐주시는 거고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의 체험이 있어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한 자가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다라는 걸 믿음을 체험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알려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가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삶을 얼마나 살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인정할까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건 그분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의를 주장하는 게 많은지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걸 주장하는 게 많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깊이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언어 중에서 정말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내 안에서 부활의 체험이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용서받은 체험을 하게 되면, 죄사함 받은 체험을 하게 되면 그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내 구주가 거저 나오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 예수 내 구주 해 그러면 구원받아 하고 예수 내 구주 시킨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거를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시인하고 고백되어질 때, 그리고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체험한 자만이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은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나의 구세주냐를 체험하느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신 걸 정말 체험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걸 이걸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려면 무슨 체험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내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 반드시 무슨 체험을 해야 된다고요? 죄인인 거를 체험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고백한다고 여러분 믿음의 삶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죄에서 건진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뭐예요? 죄는 어디에 있어요? 죄는 지금 여러분 속에서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바깥에 있는 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여러분을 끌고 가요?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 육체 가운데. 자, 죄성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죄성이 여러분 몸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죄성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인격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것이 열매 맺지 않은 것 뿐이지 죄의 성질은 여러분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죄성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게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육체가, 죄성을 갖고 있는 육체가 여러분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죄성을 가진 나를 용서하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체험됐을 때만 여러분이 이 지옥 같은 몸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육체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바깥에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있는 죄 때문에 억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 바깥에 있는 수많은 죄 때문에 억압받는 게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고 내 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건 여러분의 눈이 바깥에 있는 죄로,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바깥에 있는 죄가 보인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비춰지는 게 바깥에 있는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죄만 보이지 내 안에 있는 죄를 못 봐요. 그러니까 원인을 바깥으로만 돌리는데,
바깥에 있는 모든 보여지는 죄는 내 몸 안에 있는 죄가 내 눈을 통해서 투영된 것 뿐입니다.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죄를 얼마큼 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죄의 원인이 바깥에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 죄로부터 멀어지면 돼요. 그렇죠? 그 죄로부터 도망가면 돼. 할렐루야. 저 사람 다시 안 만나면 돼. 근데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는 원인은 내 육체예요. 내 육체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거지. 내 육체의 죄를 근데 여러분 육체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죠? 그게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 그 방법은 뭐냐? 그런 이 육체의 죄성을 가진 나를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용서받는 것밖에 없는 용서. 그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라고? 남을 용서하는 게 곧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실은. 내가 나를 용서할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인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어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만약에 나의 죄,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죄가 내 바깥에 있다면 주님은 오셔서 그걸 없애주셨을 거야.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를 똑같으시잖아요. 그 육체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거는 육체의 모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죽음으로 자신을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받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얼만큼 주님이 내 죄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봐. 자기 죄는 못 봐.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죄는 보고 내 죄를 못 보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구원자,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다면 그것만큼은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책임자가 여전히 주님이라면, 예수가 아직도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지 못한 것은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다면 그것만큼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한 원리 같지만 자꾸 이 원리를 자꾸 체험하셔야 돼. 자꾸 구세주인 걸 체험하셔야 돼. 한번 구세됐으니까 난 이제 구세주야 하고 지나가지면 안 되고, 구세주인 걸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신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인 걸 날마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는 건 회개한다고 체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덤으로 고백을 해.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덤으로 고백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체험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회개만 했다고 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만 하고 나면 아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셔 하고 싸잡아가지고 그냥 고백을 해버리고 그걸로 내 믿음이 다 된 줄 아는데, 회개를 통해서는 구세주만 고백되어지는 거고, 반드시 죽고 부활해서 죽음을 맛보고 성령의 인침받은 자만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성령이 나를 인쳐주셨을 때만, 성령이 나를 인치실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나오죠. 팔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 인쳐주시고, 그 8단계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실 때 여러분 각자 쓰는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인치시는 은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령이시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사가 다른 것은, 비록 한 성령이시지만 그 죽은 분량과 죽음에 대한 어떤 체험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받는 은사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았어요. 우리의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날마다 죽음을 체험하면서 죽음을 체험할 때 성령이 그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만큼은, 다시는 그 부분만큼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이 인쳐주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 성령이 인쳐주실 때 여러분이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의인이시구나, 예수만이 의인이시구나는 걸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믿음의 고백이 달라져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죽은 만큼 성령이 인쳐주시고 성령이 인쳐주신 만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만큼 나는 죽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만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체험을 한 사람은 구세주란 고백은 하지만 예수가 참 하나님이란 고백은 하질 못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여전히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체험. 그러니까 죄산만 경험한 신앙인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받은 면류관은 어디와 관계되어 있느냐? 내가 죽고 예수가 산 그 경험만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을 결정짓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내가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죽으려고 몸부림친 분량이 죽어서 내 안에서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타나는 그 분량이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이 되고 또 영광이 되고 세마포를 입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걸 성경은 상급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상급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죽은 분량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은혜 받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은혜 받았으면
침례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치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데, 은혜 받으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그거는 지금 신앙의 정상적인 루트를 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게 우리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거죠. 침례가 없어져 버리니까. 침례라는 그 의미가 없어지고 세례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렸어. 은혜는 받았는데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은혜는 받았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열심히 예배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게 하늘의 상급인가 보다고 어느샌가 벌써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닌데, 은혜 받으면,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급을 쌓기로 또 주님의 영광의 나라, 부활의 소망.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의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거든.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러려면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돼? 부활의 소망 달려가는데, 부활의 소망 달려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죽은 만큼 부활하니까. 근데 이 죽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침례를 명하시고 그 침례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했는데, 침례는 어디 간지 없어지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은 마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회복해야 돼요. 그동안은 신앙은 알았어. 죄사함 받고 예수가 내 구세주여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했어. 신앙, 믿음이 뭔지는, 믿음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거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이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그거를 회복하는 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회복해야 되고, 회복된 나가 내 이웃에게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왜? 내가 체험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전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침례,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침례가 명령인 걸 알았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그래서 신약교회 오늘 이제 그 신약 사도행전은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뭘 먼저 하게 하셨어요? 예수 믿자마자 죄사함 받자마자 회개하고 죄사함 받자마자 뭐부터 먼저 시행했어요? 침례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38절,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2장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회개하여 죄인임을 시인한 자들에게 침례를 먼저 주심으로 죄사함 받겠다. 죄사함 받게. 자, 옛날에는 회개 그러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했으면 거짓말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막 용서하면 용서받은 체험을 합니다. 그렇죠? 회개한 내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면 주님이 내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체험이 돼요. 근데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할 때, 죄인인 걸 시인할 때 그게 회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물론 행위를 진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런데 그거를 회개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다고 해서 죄산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는 시인한 것뿐이야.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시인해서 나 불쌍한 자요.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공로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침례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사도행전 22장 16절. 사도행전 2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를 받고 죄 씻을 받으라. 즉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회개했다고 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한 자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그게 진정한 죄사함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근데 많은 우리가 워낙 회개를 할 때 과거에 짓는 죄만 회개하고 돌이키다 보니까 자꾸 회개하면 그냥 돌이키는 거, 그냥 내가 지은 죄를 돌이키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침례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려요. 지금 침례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셨습니다를 시인한 것. 그것이 내가 죄사함을 체험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사함의 체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회개와 교회의 회개가 왜 다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몰라도요 회개합니다. 그렇죠?
예수 몰라도 회개해요. 내가 거짓말했고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세상에서도 깜빵을 보내서 반성하잖아요. 다시는 내가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반성하고 나서 그 죄 안 짓습니다. 회개한 거죠. 그 사람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그게 회개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침례를 순종할 때, 침례를 순종함으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안에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가진 자다. 내 안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흔적을 가진 자다. 그게 죄사함의 체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흔적이 있으세요? 그게 죄사함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체험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침례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자들은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제 뭘 체험해 가는 거예요? 뭘 체험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체험을 하면 할수록 뭘 경험해요? 예수만이 의인이시구나. 예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그거를 체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 가는데, 기도했더니 이빨이 생겼어.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기도했더니, 자동차 사고 날 뻔했는데 안 났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를 지켜주시는군요. 물론 그것도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체험이죠. 근데 여러분이 죽음을 체험할 때 침례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마다 뭘 체험하냐? 이 세상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고 예수가 내 안에 산 자라는 걸 시인해 갈 때, 그때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그거 계속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셨다는 것을 계속 시인해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뭐냐?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체험이 죽는 경험을 못 하셨던 분들은, 그냥 침례만 받고 아직 죽음의 체험이 아직 덜 되신 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가슴으로 알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침례는 이렇게 우리가 알았어요. 침례받음으로 우리가 침례받음으로 옛사람 장사 지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 그러면 침례받은 사람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면서 무엇을 내 안에 체험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육신의 성분은 피와 살입니다. 피와 살. 그래서 여러분 성찬할 때 피와 살을 경험하는 거죠. 피와 살을 내 안에 피와 살이 있음을 시인하게 가는 거예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내 안에 피와 살을 있습니다. 또 내 안에 피와 살을 내가 체험합니다. 그 누가 체험해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나를 체험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침례를 순종한 자에게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내 안에서 계속 체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체험해 가라고 또 성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뭐 체험하고 싶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오늘부터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뭐 체험하길 원하세요? 공부 잘하는 거,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기술 잘 해가지고 돈 잘 버는 거, 또 여러 가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나가시죠.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려고 나가셔야 돼. 그렇죠? 나가서 뭐 체험하라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의 부활하신 진리를 체험하러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주님 체험하려고 나가기보다는 뭔가 이 땅에서 더 얻을 것을 위해서 나가서 체험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구원받은 기억만 남지. 그러나 성령은 임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빨개벗은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첫째 번은 당연히 없지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의가 없고 면류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사귐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체험하러 가는 거야. 예수님을 체험하러 우린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뭐 하려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체험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거야.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나를 죽이는 곳이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시인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은 나를 죽이는 곳이지만 곧 나에게 면류관을 주는 곳이요, 나에게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복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비록 죽는 고통이 심하지만 순교당하는 길이 괴롭지만, 여러분 순교가 괴로운 곳이에요? 복된 길입니까? 맞아요. 괴로워. 너무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죽는 거 막 어떤 때 몸서리 칩니다. 아유 주여 또 가야 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은 내 육체의 잠깐의 고통이지. 그러나 그 순간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내가 받는 그 고통을 영원히 영원히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영원히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건 정말 주님을 체험하는 눈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체험케 하시는 영원히 주님을 체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 가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을 체험해서 성령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한 주간 세상에서 이긴 자도 있지만 또 진 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곳이니까 와서 다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용기 얻고
맞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주님도 있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같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고 같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도받고, 그리고 다시 나가서 또 일주일간 이기려고 몸부림치다가 또 와가지고 또 은혜 받고 다시 용기 얻고 힘을 얻고, 맞아, 우리 형제자매들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체험하고, 우리 그래서 성찬이 왜 중요하냐? 자꾸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에게 의미 있다. 예수의 살과 피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땅에 다 버려지는 거다. 예수의 살과 피만 의미가 있다라는 걸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 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침례와 성찬을 정말 믿음 안에서 체험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담을 주시고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오히려 체험해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길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는 내 힘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 내 힘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예수여,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정말 아버지 나를 내놓고 침례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침례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길인 걸 알지만 그게 영광의 길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넘어질 때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어나서 다시 용기를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예수의 모든 주의 자녀들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